마음의 정성 드립니다.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요 말씀이 인생의 능력이요 지혜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잘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 음치지만 지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휘할 때 우리 윤시자 사모가 소프라노 대원이었어. 그래가지고 친해졌어. 그때 불렀던 이 찬송이 찬송입니다. 주여, 이렇게 감정을 충분히 넣어야 돼.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하세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꼭 대고 하세요. 솔로 할 때는. 아셨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귀한 찬송.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이 김보은 씨가 순복음교회 지휘자인데 작사 작곡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문 집사님이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첫째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늘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요 예배에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야 성공하고 많이 배워야 성공하고 권력을 쥐어야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의 기본은요 달리기예요. 군인들의 기본은 훈련이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본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제가 그래서 골리앗을 다윗이 물매로 던지려서 이마에 박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던졌지만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큰 손으로 갔다가 이마에 촥 박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그랬습니다. 보통은 탁 던지면은 어때요? 튕겨져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갖다 박았다니까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지 못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성공합니까?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그 도우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모스가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그저 할 수 없어서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영혼 없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그 다음 줄에 보십시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부셔서 제단에 있는 그 지부를 하나님께서 기둥을 휘둘러서 쳐서 지붕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해라.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다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면은 재앙이 멈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사사기서에 삼손이 다곤 신당에 가서 양손에 팔을 잡고 눈이 뽑혔다가 그래서 아픔 볼 수 없지만 머리가 다시 길어서 하나님께 구해 이번만,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정성 없이, 이제 제가 오늘 아모스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주일 낮예배 때 레위기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고 습관이 돼버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제물을 어떻게 드려요? 흠 없는 첫새끼 소산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하다 보니까 농사에서 좋은 것은요 농사는 우리가 못 먹어요. 다 팔아요. 한 푼이나 벌어보려고. 안 좋은 것만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을 길러가지고 살지고 좋고 잘생긴 양들은 팔아요. 그리고 한쪽 눈이 먼다든지 다리가 한쪽이 전다든지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값이 싸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예배일 수 있어요. 사업 중요한 계약이 주일날 상대가 거래하자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계약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이번 주에는 용인 에버랜드 꼭 가고 싶어. 그래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고3 자녀가 오늘은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너는 공부해. 나는 기도할게. 그러다가 시간이 나고 별로 할 일 없으면, 갈 데도 없으면 예배 드리자. 이 예배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둥을 쳐서 재앙을 내리게 하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갈 데가 많고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요 거듭 말씀드려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다른 일을 다 하기 전에, 그래서 한 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년 스케줄을 정할 때에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예배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상을 살잖아요. 하늘을 살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들은 때로는 과감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만나고 다 놀고 다 하고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때문에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도 여기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도망하지 못해요.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도. 심지어는 2절에 보면 스올의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자를 붙잡아 내고 하늘로
나갈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저기서 찾아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하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할 장소는 아무데도 없다. 바다 끝에라도 하늘 높은 곳에라도 음부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한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가서도 다니엘은 건짐을 받고요.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박은호 집사님 나가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문을 닫으면 너무 덥고. 아무리 애들이 목소리가 듣기 좋아도 조금 그러네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장소는 한 군데도 없다. 한 군데도. 지금 이걸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곳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가서도 건짐을 받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구원을. 어디 다니엘과 세 친구뿐입니까?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고아였어요.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어요. 그러나 그가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왕비가 되고 자기 민족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는 인생,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바다 밑에 가도 갈멜산 꼭대기에 있고 음부에까지 가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드릴 수 있어야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는 환경을 초월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5절 6절에 보면 그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한다 그랬어요. 땅을 만져 녹게 하고 거주하는 자는 애통하게 해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사모하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다. 특별히 우리가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면 농사를 못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다가 마르면은요 이 땅의 모든 식물들도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있으므로 태양이 쪼여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 수증기가 비도 만들고 이슬도 만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할 장소는 아무 데도 없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첫째는 예배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예배 때에 임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창조교회 성도들아 오늘 이 시간에도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소원 때문에도 부르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펜을 좀 갖고 있으면
동그라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7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이 되죠. 또 12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의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맨 마지막 아모스 마지막 15절 마지막에도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새벽에 디도서를 공부할 때에 말씀은 헬라어로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레마. 이 말씀은 마치 베드로가 말씀을 듣다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찌하든지 선포하는 것.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로고스도 캐리그마도 레마도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원래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귀에 되는 대로 꼭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어요? 안 봐요?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십시오. 금요일, 토요일 낭만 닥터 김사부 하는데 그 한석규가 얼마나, 한석규 씨가 연기를 잘하는지, 그 눈빛 연기, 그리고 모르고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꼭 누구 닮았더라고. 누구 닮았어요? 응? 그래, 참 목사님 닮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낭만 닥터의 드라마를 보고 밤늦게 하거든요. 딱 누우면 눈에 그 장면이 쫙 스쳐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눈을 자꾸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내 기억에 살아있어요. 근데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자꾸 내 인격에, 내 삶에, 가슴에 젖어들어요. 재밌는 것이,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한 바가지 부으면 밑에다가 바가지 받쳐보면 한 바가지 그대로 또 나와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듣고 잊어버려요.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듣고 들으면 말씀이 잠겨 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를 대볼까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늘 이렇게 서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생긴 데다가 물을 알면 커피를 더 이러면 이 커피가 받아져요. 근데 그것이 투명 유리인데 자꾸 쓰다 보면 커피 때가 끼어요. 때가 끼어요.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말씀도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심령에 자꾸 말씀이 젖어들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물을 보고, 말씀으로 느끼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말씀 기준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계속 주보에 광고했더니, 목사님 저는 하루에 1시간씩 씁니다. 혹은 듣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새벽 예배 말씀이라도 꼭 듣고,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한 약속의 축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요, 때로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질병도 고침을 받기도 하고,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을 때요, 때로는 아주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에 가서 정말 중요한 심각한 질병인데도 아주 고농축 진통제를 처방하고 시원한 물바세를 쫙 발라주면서 걱정 없습니다, 시원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은, 진통제 먹는 순간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무서운 질병은 몸에서 점점 커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 쪼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얼굴이 붉락해지고 감정이 뒤집어지고 상하고 견딜 수 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뛰쳐나간 사람은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했는데 다시 말씀을 듣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분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듣기 아주 불편한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 오늘은 기분 나쁘다, 그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한 번 들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새벽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불러요, 우리를 구원 얻게. 또 하나는 사명으로 부른다니까요. 너는 이제 집사의 사명을, 권사의 사명을, 장로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해라. 찬양대로 충성해라. 이쪽 찬양대 아니니까 다시 찬양대로 충성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사명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식권이 450원이었어요. 450원. 83년, 4년, 5년. 45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을 그렇게 기도 못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밥도 못 먹게 하면 나 주의 종 안 할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나는 손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 안 써주면 하나님이 손해라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도 요즘에 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나 사업 안 되게 하면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기도 안 해봅니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김은성이를 목사로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10절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복 주실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근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운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요,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하여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제3성전은 물론 헤롯이 지었다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무너지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 안 부르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 부탁드려요.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제가 깨닫고 그랬어요. 저를 좀 써주세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 저 일 맡길 때 부족하지만 충성하겠습니다. 꼭 그러세요. 꼭. 미안하지만 교회에서는 일 안 하지만 집에서는 일하잖아요. 직장에서는 일하잖아요. 나가서는 일하잖아요. 개는 잘 모으고 어디 단체 모여서 관광은 잘 가고 어디 모여서 회비는 잘 내고 다 하잖아요. 어찌 고개 숙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11절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예배 때에 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11절에 보십시오. 그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한 그날, 홍해의 기적은 애굽의 군대에게는 사망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시간,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틈을 막고,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서로 나라가 갈라질 때 하나가 되고, 여기 이 무너진 장막은 우리로 말하면 텐트를 얘기하는데 줄을 풀어버리면 폭삭스그로 버리잖아요. 우리 바울은 이 장막을 우리 인생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세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옛적같이 세운다, 다시 회복의 복을 주신다. 근데요,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7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스 족속, 또 블레셋 족속, 또 아람 사람들도 다 불렀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8절에 보십시오. 보라 시작되잖아요. 보라. 이 보라는 9절도 보라, 13절에도 가보면 보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쉬면서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고 있는 길을 잘 왔는지, 앞으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잠시 쉬면서 재충전도 하면서 또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도 잘 보아야 돼요. 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도 잘 해보아야 돼요. 또 주변의 환경도 잘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는 눈도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사람들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눈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진짜 마음은도 그런지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볼 수 없다.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나는 좋아하고 나는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내기도 합니다. 나는 불편한데 하나님이 가까이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블레셋이나 아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놀라운 것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왜요?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택하였어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회복해 주신다고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11절의 그날, 여기 13절의 날, 때, 시간, 타이밍 같은 얘기예요. 그때 파족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때에 되면 놓치면 안 되니까 파종을 하는, 그만큼 풍성한 소득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뒤를 잇고 뒤를 잇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뒤를 이으며 산들은 탄 포도주를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은 이 환경까지도 옥토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참 많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오히려 인생의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다. 지나고 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 아닌가요?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 모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황폐한 성읍, 여기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14절에 동사를 두 개씩 착착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잘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건축하여 거주하며, 이게 짝이에요. 또 짝이 뭐예요?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며. 가꾸고 마셔. 가꾸었으니까 마시죠.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만들고 먹으리라. 광원들을 만들고 먹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에요. 일하는 것, 만드는 것, 가꾸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는 때로는 꿈꾸는 거죠. 한 방에 그냥 왕창.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했는지, 기도 응답이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뽑힌다 이 말은 심판이거든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축복의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에 임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의 앞날에, 여러분의 앞날에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320장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11조예물 김표노 한영미 집사님, 양지원 청년, 나향은 집사님. 감사예물 갈비뼈가 빨리 붙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오금숙 집사님, 우리 정성택 집사님 이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명으로 감사의 예물, 주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성원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언니들도 교회 올 수 있게 하소서. 이문주 성도님, 우리 김옥분 집사님이 저기 손 이렇게 머리하고 있는데, 이문주 성도님 기도해 주십시오. 한정미 집사님 감사, 익명으로 조선진 집사님, 김진일 성도님, 노덕봉 장로님, 주님 감기를 치료받습니다. 앞으로 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김옥분 집사님이 감기 때문에 몇 주 고생했다고 앞으로 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윤옥 집사님, 이지수 청년, 제주역 이지윤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이선화 권사님은 자녀 서원 예물, 익명으로 감사의 예물, 김형현 집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송대성 청년 중고등부에서 성교 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전정자 집사님, 김현선 집사님, 자녀 서원 예물, 경미 집사님, 비전 예물, 김희한, 김희든 어린이,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나향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시간이 남아서 혹은 다른 것 하다가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고 복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꼭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돌보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써야 할 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며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기 치료를 받게 주셨사오니 이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말을 할 수 있도록 언니들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갈비뼈가 속히 잘 붙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일상이 회복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한 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기억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 예배의 축복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여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고칠 것을 고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골절된 뼈가 속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주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점점 더워지는 여름 더무더위 가운데 주여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선교에 전심 전력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임재를 부르심을 경험하고 온전한 회복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